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자, 또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두 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모두 다 사실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직분을 수행하셨으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죠. 모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으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본질 안에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기초이고 원천이 되신다면 성자 하나님은 또 지혜와 계획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행위의 작용과 능력이 되십니다. 이 한 실체 안에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계신 것이죠. 고유한 위격적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위격 중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어떤 직분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중보자 직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중보자의 직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작정되신 참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중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작정이었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던 것이죠. 최초 인간 아담이 타락 후에 아담이 타락 후에 아무도 죄로부터 또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모태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이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쌓여 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죽음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죄를 많이 짓죠.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하늘의 위험 자체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로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담을 허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거듭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중보해 주는 직분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성취하셨죠. 성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는 온전하셨고요. 또 동정녀로부터 나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원죄가 없으셨습니다. 원죄가 없으셨고 또 죄를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겐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친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이 지상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 지상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란 표현을 쓰십니다. 이를 라틴어로는 필리오케라고 하는데요. 필리오케라고 합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나오셨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또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셨어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밖에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중풍병자,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왜 했냐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기관들은 이를 신성모독이라고 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말씀, 죄를 사하는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자주 언급하였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음이로라. 아멘. 다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그렇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석에 갔을 때도요, 제자 빌립이 물어보죠. 제자 빌립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물어보죠. 이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또 제자들 중에 제자들 중에 도마 역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의심이 많던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적 근거와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세 가지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형상이시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우리의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서 아담의 인격을 입으시고 스스로 인자라고 칭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 칭하셨고 또 사람의 이름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예수라는 이름을 취했습니다.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우리를 대신하여 물음의 값,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취하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 즉 참 사람됨으로써 연약함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셨고, 또 신성, 참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음과 씨름하면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죄와 죽음의 세력을 굴복시킴으로써 부활의 승리를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중보자의 직분을 완수하고 성취하시기 위함이죠. 이를 위해 여자의 몸에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무릎과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여자의 몸에서 나셨지만 우리와 다르게 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으시고 죄가 있게 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게 나셨고 거룩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오염도 가지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참 하나님, 즉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또 참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성도 가지고 계셨어요. 또 인성을 보면은 우리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굶주림, 배고픔, 추위도 타셨습니다. 물론 십자가 도상에서 어땠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여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또 자원에서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또 형제라고 불림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형제라고 불림을 받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AD 451년에 칼게톤 공의회가 있었어요. 이때 칼게톤 신조가 있었는데 그 전문을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보들을 따르며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그분은 신성으로도 완전하시고 인성으로도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시며 이성적으로 영혼과 몸을 가지신다. 신성으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으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넘기시겠어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신성으로는 만세 전에 성부로부터 나셨으며 인성으로는 마지막 때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독생자께서 섞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나뉘지도 않고 분리되지 않은 두 본성으로 계심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넘겨주세요. 두 본성의 구별은 연합에 의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각 본성의 속성이 한 위격과 한 실제 안에서 보존되고 협력한다. 그분은 두 위격으로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않으시며 한 분이시자 동일하신 성자, 독생자, 말씀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예언자들이 처음부터 그분에 관해 선포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며 거룩한 교부들의 신조가 우리에게 전해준 바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으로 존재하면서 한 인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중에 한 위격으로 존재하면서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육신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죄의 값, 대리적 물음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순전히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아담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였더라면, 즉 행위 언약이라 하는데요, 이 행위 언약이 유지되었더라면, 지속되었더라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는 성자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와도 같은데요. 이는 또 율법서 레위기서에도 이 말이 나와요. 모세로부터 온 율법,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명을 지킵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키지 못했죠. 아담의 조상, 최초 아담이 지키지 못했죠.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은 불충했고 불순종했고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우선인 우리는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시어 우리 죄에 대한 물음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죄를 하시기 위해,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죽음으로 물음의 값을 치르셨나요? 예, 맞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물음의 값을 치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간의 죽음 중 저주의 죽음입니다. 저주의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죠.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함께 졌습니다.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밑바닥,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택자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중보자를 세우셔서 우리의 구원을 획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인 것이지요. 이와 부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의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획득하셔서 우리의 불법을 지워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목의 방식을 수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말이죠.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결합하여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의가 전가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자기의 아들을 죽음으로써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써 그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고 너그러워지고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우리가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의 속량이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속량,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라고 합니다. 대리적 속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죠. 죄에 대해서 묻죠. 이거를 죄에 대한 물음이라고 하는데요. 묻습니다. 죄에 대한 물음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답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를 위한 의의 값이 되신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그분의 의가 전가된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전가된 것이죠. 이거를 칭의라고 하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칭의라고 하죠. 의의 전가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의의 전가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대속적 효과를 주십니다.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멈춰져 있지 않고 부활하시어 또 승천하셔서 구속자의 역할을 완수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저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제위하고 계시며 만물을 지금 현재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셨고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